여인의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은 원래부터 고통을 줬던 게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그죠?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산 자체는 복된 일이지만 육체 욕심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범죄로 인해서 가해진 이 고통은, 그죠? 그 결과로 주어진 이 고통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건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정한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해지면 다 그건 뭡니까? 부정합니다. 결과도 부정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동기가 육체 욕심으로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부정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쫓아 선한 동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선한 재물이 됩니다. 왜요? 출발서부터 동기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러한 원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적용이 되는데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어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욕심으로 합니다. 그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시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육체 욕심으로 난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요. 변화된 마음 속에서는 동기를 귀중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시면요, 6장 같은데 9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동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동기도 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동기로 악한 삶으로 얻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이, 그죠?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땀 흘려 노력한 것을 가지고 드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으로 난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서부터 그래서 뭐예요? 죄의 결과로 그저 그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죄책. 그냥 죄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끝났지만 그저 용서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 집에서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받았거든요. 예, 근데 뭐 죽을 사람 다 죽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다 용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평생에 그게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 측근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때 가장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55편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이요. 평상적으로 쭉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은총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 더 이상 보고 안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징계하십니다. 그게 일종의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나온 삶의 자욱에서 뭘 하지 못하냐면요. 치리를 제대로 못해요. 치리를. 그죠? 암논과 관계돼서 그죠? 징계해야 될 압살롬도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형제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도 외면합니다. 뭐 압살롬이 또 죽이잖아요. 죽이고 도망갔다 다시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결국 뭐 어떻게 죄가 은폐된 겁니다.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를 행해야 될 위치에서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55편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그 말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3차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때 그 전쟁의 모습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네 천사가 네 구통이 지구 사방에 네 구통이 어떻게 천사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박했던 것을 놓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를 잘못했냐면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어야 됩니까? 외형적인 전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에게 맡겼어도요 내적인 전투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책은 내 전 인생에 어떻게 계속해서 가시화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5절에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서 비로소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남아 출사 시에 비해서 여아 출산 이 시의 부정기간을 길게 정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유혹을 받고 먼저 범죄한 까닭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더 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 14절 보면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얘기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합니까? 아담부터 하지 않아요.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타당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책은 전 인생을 통해 가시화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요, 죄책은 전 인생을 두고 가시화되고 그를 괴롭힙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증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죠?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돼요. 다짐하고. 그게 증오해야 됩니다. 샤네라는 히브리 말은 증오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을 관심 있게 보시면요, 어미 된 사람들에게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제에 비해서 번제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원래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번제. 근데 죄 용서가 돼야만 헌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유독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만큼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번제 제물이 속죄제 제물보다 값이 더 나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산모 정결 규례에서는 번제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가 도덕적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 용서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 속죄제보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값도 비싼 제물로 드리게 하시면서 아이의 어미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르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아이의 어미는 아이가 훌륭히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의 어미는 아이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미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한 겁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자꾸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됩니다. 예배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훈계라는 건요, 계속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콕콕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결의식으로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산모에게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릴 것을 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예물의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중심의 중요성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에 드린 많은 돈보다 소유의 절반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건 예물 봉헌의 정신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그 사람의 수입에 고려해서 평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거 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양육 중요성,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심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멀리해야 됩니다. 이건 죄책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서부터 욕심으로 시작됐느냐 아니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가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합니다. 읽을 때, 묵상할 때, 그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뜻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이해를 하시고 지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항상 어떻게 육체 욕심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으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온갖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정적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특별히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가 죄는 전인생을 쫓아간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들이면서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